마태복음 13장에서 오늘은 이제 그 진주와 보화 그 두 방면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 드리려 합니다. 그 13장 44절에서 46절 같은 거. 44절에서 46절.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44절하고 그 45절, 46절은 조금 다른 거죠. 하나는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진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 그럼 이제 그 첫째 부분과 두째 부분이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 둘째는 계속 부단히 좋은 진주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렇죠? 그 장사하는 사람은 좋은 진주를 자꾸 찾았다는 얘기, 구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장사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가지고 거기서 끝나면 이 사람은 좋은 장사꾼이 아니죠. 그건 수집가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분명히 장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주를 그냥 가지고 있는 선에서 끝나는 얘기는 아닐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멀천트라고 그러지 않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한 사람 같으니 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진주를 만나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좋은 진주를 샀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걸로 끝나겠죠, 그죠? 근데 분명히 이 사람 장사라 그랬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은 결국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재고 쌓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만 쌓이는 게 좋은 게 아닌 거 아시죠? 자꾸 이게 팔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또 자기 손에 있지 않냐고, 그 잠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듯하나 그 진주는 또 누구에게가 팔려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또 뭐 하겠어요? 더 좋은 진주를 또 구하고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의 삶은 계속 뭐예요? 구하고 팔고 구하고 팔고. 그런 중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아주 값지고 좋은 진주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죠. 그죠? 가짜 진주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좋은 진주를 갖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순서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밭, 뭐 보화, 사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여기는 세계도 어떤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 보화를 감추어둔 밭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 보화가 뭔가 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보화, 진주 딱 직결시키는 버릇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문장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어떤 깊은 의미를 또 이제 묻어두셨던 거죠. 숨겨두셨으니까 우리도 그 보화를 캐내면 좋겠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은 천국은 일체를 이루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그 13장에서 뭐랬어요? 씨가 밭에 뿌려진다. 근데 씨와 밭이 계속 분리되어 있는 이상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돼요? 씨와 그 밭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연합이 이루어져요. 제가 제가 잔디에 좀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죠?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잔디에 제가 그냥 꽂혀가지고 그 잔디 그 사드라는 거 있잖아요. 한국말로 떼짱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빵꾸가난데 이렇게 드라이된데 뭐 다 뿌리가 썩은데 이런 데다 뽑아가지고 그 사드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딱 이렇게 붙여놓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사드만 이렇게 떼짱을 떠가지고 딱 붙여놓고 가만 내버려 두니까 다 말라 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최장로님한테, 최장로님이 이제 랜스케이핑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 일 때문에 전화하는데 잔디 때문에 제가 자꾸 전화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돼? 왜 자꾸 말라 죽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밟아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밟아줘야 되냐? 이게 그 떼짱 안에 있는 뿌리가 이 땅속에 있는 뿌리까지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 자꾸 밟아줄 때 물도 좀 같이 주려는 거죠. 땅을 좀 연하게 해서 자꾸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만 밟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때까지 밟아주니까 이것이 뿌리가 그 땅까지 연결돼서 점점 뿌리가 땅에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위에 우리가 좀 물을 좀 덜 주고 좀 게을리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그 생명력은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이 땅과 자꾸만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죠.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어요. 그래서 밟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떠가지고 그 사이에 뭐 공기가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일체가 안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씨가 이 땅에 우리가 우리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지은 이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밭을 삼기 위해서요. 그래서 밭에다가 늘 당신의 생명을 뿌린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일이 되냐? 화합이 돼서 일체를 이루어야 돼요. 일체를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가 열매입니다. 땅에서 열매가 나왔다. 그것은 어떤 것이 일어난 것을 증거하는 말하는 거냐? 이 뿌려진 씨앗과 이 밭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뿌려진 씨앗과 밭이 일체가 된 결과가 열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씨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밭이 혼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또 씨 혼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씨와 밭이 하나가 됨으로 되어진 결과가 바로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오늘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찾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성경에는. 근데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발견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 내가 찾아냈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영어로 find out, 그죠? out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은 내 드디어 찾아내고야 말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더 강해요. That thing was found. 발견되어졌다.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찾아낸 거예요? 아니면 보물이 어떤 사람의 눈에 보여진 겁니까? 보여지는 애들이 있어. 근데 어떻게 찾았니? 그게 보여지나 봐. 그죠? 그게 보여지나 봐요. 근데 이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물찾기가 그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단히 이 44절은 보화가 발견된 사람의 얘기예요.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연구해내는 성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눈을 진짜 그저 크게 그저 뜨고 뭐 좀 조속한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눈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러죠? 예? 난 그런 말을 모르는데 speaking English. 문을 까짓고 봐도, 문을 뒤집고 봐도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리뷰어, 그분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이 안에서 그분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 같지만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우리의 의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들려지고 있다면 복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얘기죠? 네, 밭에서 보화가 발견되어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보화를 자기가 발견하러 다녔던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그 밭 안에 엄청난 주머니가 있다라는 걸 본 겁니다. 제가 왜 주머니라고 말하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일단 17장부터 보자. 17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죠. 20절과 21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내친 김에 22절도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 때는 이 세상의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세상의 이 시간에 속해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때는 바로 그 얘기한 거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때다라는 어떤 그분의 어떤 영역의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육체적이 아니라 장소적이나 공간적이나 시간적이나 그런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니까 어떤 사건적이나 시간에 속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때는 어떤 차원적이라 이제 진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사람이고 그런 개념 안에서 살다가 이제는 너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진리적 차원 안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막 재림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재림을 우리는 똑같은 생각, 공간적, 시간적, 사건적 뭐 이렇게 본다고요. 어떤 날, 무슨 날, 어떤 공간 안에서 어떤 사건으로 온다. 근데 그런 신앙을 우리가 육체적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마치 지구가 편편하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보고 말하는 그 수준이죠. 근데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나중에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지구가 뭐가 틀렸어요? 지구가 플랫이죠. 그죠? 그러나 플랫을 보는 사람에게는 플랫까지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지구가 플랫으로 보여지지 않고 둥근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적, 시간적, 육체적 이런 개념 안에 머무르 있으면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에서 그냥 뭐 기다려도 되고 뭐 안 기다려도 되고 그죠? 2000년 또 기다렸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점점 우리가 이렇게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차원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아서 더 이상 육체적 그리스도 no more. 형상적 그리스도 no more. 우리가 하나님 어떤 형상을 갖춘 하나님 no more. 어째 부피와 공간을 차지하고 계신 하나님 no more. 우리조차가 더욱 진리 안에 점점 들어와 있어요. 진리적. 그러니까 가장 실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existing 하다라는 때 우리가 가장 실존적인 건 뭐냐? 진리 안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이제 그분과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성경에 있던 예언들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자고, 그죠? 그죠? 또 잘 못 알아들으면 또 이제 이상하게 얘기를 해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진리적. 그러니까 여기서 이 누가복음 17장은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서도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제자들에게.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도 했어요. 나중에 언젠가 우리들을 알아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들을 계시해서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야겠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도 말씀해버리신 거예요. 너희가 그날 하루를 보고자 어떤 날에 속한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종류의 얘기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적인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 상당히 진리 역사고 빛의 역사다. 그래서 빛을 얘기합니다. 진리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어디와 연결돼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연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똑같은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거기서도 여기서 들었던 이야기와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가 일체가 되겠죠. 그래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 거 아니에요. 결국 마음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오셔서 부단히도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늘나라를 어디다 세웠느냐? 우리 마음 안에 세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벌써 그러면 딱 나와야죠. 밭 그러면 그가 돌아다니면서 밭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안에서 찾은 겁니다. 마음 안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이제 밭 그러면 벌써 자기 마음.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보화, 밭, 이 사람 중에서 벌써 두 개가 일치가 되죠. 사람과 밭이 벌써 일치가 되죠. 점점 그래서 이 모든 요소가 하나가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뭐가 천국이 되겠어요? 보화, 밭, 사람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힘들어요? 한 곳에 모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리스도가 가장 있어야 될 곳이 내 마음이어야 되는데, 내 마음과 떨어져 있는 그 부단히 경배해야 되고, 부단히 용서받아야 되고, 부단히 일러줘야 되고, 부단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부단히 그분을 이용해야 되고 하는 나와 떨어져 있는 별개의 그리스도가 됐을 때 우리에겐 평화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점점 간격이 좁아져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어느 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겼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의 마음이 나를 움직여서 사람 보고 긍휼히 여긴다. 어느 더 이상 그분과의 나의 간격이 사라졌을 때, 이게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 되어 있다. 그럼 이곳에서 뭐겠어요? 이것은 어느 날 보화를 자기 마음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발견되어진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이런 거구나. 굉장히 실존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육체 까봐 뭐가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우리 심장을 까봐요. 그 안에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도대체 이 마음이란 게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란 게 뭔가? 그죠? 근데 이것이 가장 분명한 존재라는 거죠. 분명한, 이 천지가 없어져도 바로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와 있다면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더 이상 만짐으로써 증거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믿음 안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다. 증거인데 보이지 않고, 그저 있지 않는데 실상이고,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33절 지금 보물이, 주머니를 보물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주머니는 보물을 담는 게 담는 곳이지 주머니 자체를 보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구절이 아까 말한 마태복음 13장과 직결되는 구절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왜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냐? 일단 도적이 볼 때 보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쵸? 누구도 또 그렇게 못 보고 있죠? 좀도 그죠? 요만한 벌레도 볼 때 이것이 보물처럼 안 보여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마음 자체가 보물이에요. 뭐죠? 마음이 주머니가 될 때 그게 보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는 뭐예요? 담기 위한 곳이지 담아있는 곳이 아니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보물은 담기 위한 그릇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딱 그거를만 보물이라고 하는데, 하늘나라의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존재는 항상 공허함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빛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럼 흑암과 공허, 혼돈은 물리쳐야 되는 어떤 이원론적인 어떤 없어져야 되는 어떤 나라 극단의 반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출발한 이유는 뭐냐? 이미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완성, 창세기의 그 목적, 그 완성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주머니부터 출발해. 담을 그릇부터 출발하는 거야. 근데 담을 그릇이 뭐였느냐? 빛을 담는 퍼펙트한 그릇은 흑암이었던 거야.
흑암이야말로 빛을 담는 그릇이고, 공허야말로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혼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림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형상이라는 단어와 모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형상이라는 첼렘과 모양이라는 그 드뭇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왜 다르냐? 형상은 본체가 아니라 본체를 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늘, 예표, 이미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느냐? 이 담을 그릇으로 창조해요. 그래서 그 그늘이 그림자 누구예요? 참된 아담, 마지막 아담을 담을 그릇이 첫째 아담이었던 거죠. 마지막 아담을 담을 그릇, 그게 첫째 아담입니다. 그 아담은 결국은 언제 완성되느냐? 오실 아담, 곧 그리스도가 담겨져야지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럼 첫째 아담은 창조와 관계없느냐? 이따가 그냥 물리쳐서 없애버려야 되는, no! 첫째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첫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서 드러나요? 선악과에서 드러나죠. 선악과는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릇이다. 너는 누군가를 닮지 않으면 너는 불완전하다를 알려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뭐예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돕는 도구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들은 그죠? 하나님의 일 안에 있는 다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불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는 자꾸만 그냥 늘 얘기하면 이원론적으로 저 악하다, 우리 선을 추구하자, 저 불완전함은 물리치자, 거기서 빠져나오자,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한다고. 우리의 불완전함은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온전하신 분을 구하고 그곳이 다 맞을 때 거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완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거기서 떠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이 일어나는 구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먼저 주머니부터 출발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담는 주머니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가장 거룩한 공허, 가장 실존적 공허, 그저 실존적 이걸 뭐라 하죠? 구덩이. 그저 그분을 담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자기 진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자신을 보았을 때 그것이 놀라운, 이야, 우리는 뭐 발견했다니까 굉장한 거 발견. 주머니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주머니. 그쵸? 밭은 뭐예요? 받아야 돼요. 밭은 늘 받아야 돼요. 밭이 씨를 안 받고 물을 안 받으면 밭은 낭패입니다. 낭패. 그죠? 왜 밭이냐? 밭은 무엇인가를 무엇인가가 여기에 계속 부어짐으로 그 밭은 밭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그래서 밭은 뭐예요? 끊임없이 죽어잖아요. 밭이 죽는다는 얘기는 씨 안에 있는 생명을 받기 위한 죽음이고, 밭이 끊임없이 파헤쳐지고 부서지고 비경되는 것은 이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오게 하기 위한 길을, 첩경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밭으로의, 그죠? 우리의 삶, 우리의 밭이라는 실존에 있어서는 늘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무엇인가를 받아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밭은 자기 혼자서는 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곤고함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이런 우리들의 그 밭으로서의 우리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바로 밭이 밭노릇하기 위한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곳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담는, 생명의 씨앗을 담는, 천국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도둑놈들이 와서 기웃거릴 일이 있겠어요? 그죠? 담아야 되겠다고 지금 굶주림에 애통한 자들인데, 목마른 자들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데
무슨 도둑이 기웃거리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제 아시겠어요? 바로 그 마음이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받을 주머니에서 이제 담기는 주머니로 넘어가야 되죠. 그죠? 그죠? 나 맞아요. 오케이.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땅과 밭은 아주 밀접한 얘기죠. 우리들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이제 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문제인데,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죠?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다수요. 그 사람들이 군중이죠. 군중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죠? 돌로 치라 그랬더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자도 회개해요. 근데 이제 두 회개가 종류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원래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자기의 마음을 죽이지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자기 마음. 그래서 거기에 그럼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뭐만 살아요? 의지만 살죠. 마음은 의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자기 마음에다가 어떤 의지가 있느냐? 우리는 앞으로 양심의 거리끼리는 일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참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돈은 들었지만 나도 저 여자와 다를 게 없다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뭐냐? 앞으로 바른 삶을 살자. 뭐 이런 어떤 결단입니다. 그죠? 그죠? 저 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자라는 어떤 나름대로 의지, 결단의 의지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의지는 생겼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았죠. 아까 마음과 그 지금 마음이 같은 마음이죠. 그럼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으로 돌아간 거죠. 아직 우리가 의지만 생기고 같은 마음이었을 때 이 사람은 아직 어디 안에 있는 거냐? 율법 안에 있는 거죠. 같은 마음 안에 있으면.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마음으로 돌아갈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더 이상 의지를 발휘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끌려올 정도가 됐으니, 사람들 앞에 다 죄가 드러나고 끌려 들어올 정도가 됐으니 자기의 의지와 모든 것은 다 부서져 버렸겠죠. 마음도 부서졌죠. 그걸 우리가 뭐라죠?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 그러죠. 아까는 뭐죠? 의지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 거죠. 나도 죄를 짓지 말아요. 하나님 잘못했으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똑같은 일이 발생해도 나는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제대로 죽은 거죠. 제대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율법에 대해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바른 복음이 아니죠. 너희가 율법에 대해 살아라. 결단하고 의지를 앞세워서 아직 네 마음에다가 다시 한번 트라이를 다시 아주 이번에 아주 강하게 마음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 죽음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차라리 그 말을 안 들었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날마는 율법 앞에서 자기 죽음을 인정하게 되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 삶의 의지의 문제, 그러니까 의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습관적인 것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이렇게 외적으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가장 복음이 제일 잘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독자들입니다. 오랜 동안에 어떤 중독에 본인이 이렇게 시달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고 또다시 중독하는 건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거는 패론 때문에 그렇지만은 복음은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무엇을 경험하냐면 율법, 죄님을 경험하고 율법에 대한 무엇을 경험해요? 죽음을 경험해요. 중독자들이 늘 자기가 실패할 때마다 뭘 경험하면 율법 앞에 죽음을 또 경험해요. 의지가 막 부서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를 쓰지 않아요,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저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 뿐이지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 가장 정확하게. 그죠? 진짜 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고 이런 분들보다도 오히려 중독자들의 복음이 더 정확하게 들어가. 왜냐면 율법에 대한 죽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주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몸소 체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잘 들어가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은 곧 자기 마음이 더 이상 뭐예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마음이거든요. 이건 마음이 옮겨져야 돼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보세요. 내가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런 성품을, 하나님이 그 어떤 그 거룩을 열망하는 마음, 주님을 송축하고 신령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줬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우리의 육체 안에서 막 부대끼는 걸 우리가 굉장히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영혼을 사모하고 진리를 우리가 막 갈망하며 하는 이런 우리의 거룩한 갈망이 우리의 어떤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깨어지는 걸 보면서 더 이상 내가 나의 갈망을 이룰 만한 마음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볼 때가 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 그 거룩한 갈망은 있는데, 여러분 이 갈망이 채워줄 때 행복하지 이것이 안 될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픈 겁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막 귀엽게 웃고 그래도 속으로는 막 괴로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거룩한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자기의 마음을 딱 돌이켜 봤을 때 자기 마음이 더 이상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마음. 지금 사실 굉장히 나쁜 힘든 곳에서 지금 좋은 거 얘기하려는 거니까 너무 인상 쓰고 듣지 마시고 기대감으로 들어주세요. 지금 너무 지금 괴로워하는 지금 보세요. 지금 도저히 자기의 그 어떤 그 안에 있는 그 거룩에 대한 갈망이 나의 육체적 삶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실존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부서지고 하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자기 마음을 돌이키니까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어요. 이 마음에서는 희망이 없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를 보여줘? Somebody else. 나 말고 다른 분의 마음. 할렐루야. 다른 마음을 기다릴 데가 없다. 내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어야 된다. 그 상태가 바로 이 주머니를 발견한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인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본 상태예요. 가장 애통하고 가장 목마르고 가장 심령이 가난하고 가장 상한 심령일 때 그때가 보합니다. 그때가 보물이에요. 그 마음이 할렐루야. 그 마음은 어떻게 되죠? 마음에서 이 마음으로 옮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기 전에는 1%라도 내 마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때는 우리는 그 1%.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젖먹던 힘까지 쓰고야 만다. 젖먹던 힘까지 쓰고야 써보고 나서요. 그래서 주염 열매를 먹고자 내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스스로 돌이켜 바로 아버지 집이 보인 거예요. 우리가 주염 열매라도 남아있으면 그거 먹고 있대도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젖 먹던 힘이라도 쓴데도. 근데 도저히 여기에선 희망이 없다를 보았을 때 마음이 옮겨져. 근데 마음이 옮기는 마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메타노이아. 노이아라는 것이 마음이고, 메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에요. 뭐 함께, 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할 때 메타라는 씁니다. 구름들과 함께. 구름들이에요. 복수.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구름들 속에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타가 마음에 붙어 있을 때, 메타 노이아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떤 뜻을 쓸 수 있냐? 옮겨지는 마음이에요. 그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는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는 안 해보겠다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는 도저히 아니니 다른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뭐죠? 가장 큰 주머니가 열렸죠. 가장 유일한, 가장 담겨야 될 유일한 그분만을 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여기는 그 공허한 내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가장 보물의 상태입니다. 어디서 발견되어져요? 내 마음 안에서. 가장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구덩이, 그게 보화예요. 거기에 무슨 종이 먹을 일이 있으며 무슨 도둑이 기웃거리겠어. 가장 상한 심령에 가장 애통한 마음이고 가장 목마르고 줄인 마음인데,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굶주린 마음인데, 근데 그때야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서 마음으로 옮겨, 자기 마음에서 진짜 마음으로 옮겨지는 상태. 그래서 출발은 뭐죠? 담을 주머니로 출발하지만 이제 진주를 담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마음을 찾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장사는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두고 보세요. 자기는 그걸 구했더니 먹어봤더니 남을 자꾸 먹이게 돼. 무슨 줄 아세요? 내가 살아나고 나니까, 내가 이 사람이 왜 가장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겠어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제는 장사가 돼,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에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자기의 거룩한 공허와, 그저 단어를 바꿀게요. 실존적 공허, 실존적 흑암, 은혜적 그저 어두움,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어두움, 이것을 발견한 그 상태가 되면 이 사람 뭘로 넘어가요? 그때부터 가장 값진 진주를, 이곳에 담겨져 있는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장사는 결과적으로 되지만 가장 그것을 찾는 사람이 되죠. 이제 그리스도와 사람과 보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점점 일체가 되는 일체감을 느껴요.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36장, 제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과정은 되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과정이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굳은 거를 해치고 부드럽게 만들려니까 얼마나 마음밭을 갈았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공허함을 본인이 느껴가며 배고픔을 느끼면서, 그죠? 그 상태가 새 영이고, 그죠? 그 상태가 새 마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이 뭐죠? 27절에 또 내 신을,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공허함, 그 배고픔, 굶주림, 목마름, 바로 그 자들에게 반드시 내 신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건 뭐죠?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내 신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할 수 있었는데 재산을 팔아 나눠줄 수가 없었잖아요. 율법이죠. 그죠?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약속이고 복음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기로 넘어가죠. 이사야서 55장 1절 1절 103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이렇게 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어디로 나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는 자들을 보고 와서 사 먹으래요. 그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이때 크레딧 카드가 이거에서 나온 거 아시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죠? 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사라고 하시는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와 젖.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가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밸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스스로의 밸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밸류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자들이 이것을 거래할 수 있는 밸류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얘기해요. 돈 없는 자 값없이 와서 살아. 그죠? 사긴 사는데 값없이 와서 살아. 돈 없는 자도 와서 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유의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뭘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 원래 이게 우리 거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아까 그 밭을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밭은 무슨 밭이죠? 앞으로 진짜 담겨져야 될 보물을 담을 공허함의 밭이죠. 배고픔의 밭이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소유를 다 팔으라고 합니다. 그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라. 근데 팔아서 사는데 실제로 이거를 매물을 쥐고 있는 쪽에서는 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에서 뭐냐? 너희가 샀지만 아무것도 가격을 치는 것이 없다, 이렇게 값없이 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의 소유를 팔아보니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 나에게 진정한 가치 있었던 밸류는 없다. 아멘. 그것을 아는 것이 또한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거래하잖아요. 성중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거래하잖아요. 우리의 의로움과 맞바꾸려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고 보물을 살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전적으로 그분의 어떠하심에 달려있지 우리의 무슨 소유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놓아서 그 우리가 무엇인가 소유를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손에 쥐어진 에스크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트가 제로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진주로 넘어가죠. 진주. 근데 진주는 뭐죠? 장사니까 이거 밸류 없으면 안 되죠. 파는 가치가 이제는 뭐요? 팔 수 있는 가치가 중요하죠. 그렇죠? 일단 진주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진주가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세요? 그죠? 이 조개에 얼마나 많은 이물질들이 들어오겠어요. 근데 이물질 들어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 모래 하나 들어온다고 치자고.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안에 그 살갗이 막 그냥 그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실제로 누가 고통을 주느냐? 본인이 스스로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이물질이 딱 들어와서 나에게 고통을 줘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자꾸만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탁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뿜어냅니다. 근데 뿜어내는 것이 나의 살의 그 이물질에 대해서 나의 살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반응을 해요. 어떤 상처에 대한 나의 반응. 근데 이 반응한 것들이 이 무엇을 감싸게 되느냐? 그 이물질을 감싸요. 감싸서 그것이 오랫동안, 한 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것이 누적되고 축적되고 막 그러다 보면 그것이 탁탁해지면서 보물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물에 딱 까봤더니 그 안에 뭐냐? 나를 괴롭히던 존재가 보물이 돼. 뭘 말하려는 걸까요? 자꾸 옆 사람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총체적 개념으로 볼 때 이 진정한 보화의 가치는 늘 고난과 함께 그 안에는 상처와 상처에 대한 반응과 또 반응으로 인해서 내진 결과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으깨져서 모여서 결국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상처와 고난과 고통이 계속 끊임없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린 그것을 왜 보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전에 얘기했죠. 이 밭이 씨를 받기 위해서는 밭도 죽어요. 그죠? 근데 그때 밭이 죽을 때는 씨도 죽어요. 씨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씨 껍질이 벗겨지고 쪼개지고 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씨는 왜 죽느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고, 밭은 생명을 받기 위해서 그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막 찢겨지고 막 부서지고 하면서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씨와 밭의 동시적인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된 죽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는 믿음 안에서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 안에서의 죽음은 아직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너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결국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나에게 경험적 죽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씨앗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밭도 함께 죽어요. 우리의 고통은 뭐냐?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뭐냐? 그 죽음은 무엇이냐? 일단 이 죽음은 엄청난 죽음이 있어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제일 커요. 우리 날마다 율법 앞에서 죽어요. 친구를 용서할 때 용서가 안 돼. 이거 죽는 거예요. 선을 원하는데 원하는 바 선을 잃지 못해. 이것도 죽는 겁니다. 그죠? 막 섬기려는데 섬김 앞에서 죽고, 희생하려는데 희생 앞에서 죽고, 그죠? 거룩한 삶을 살려도 거룩한 삶 앞에서 죽고,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우리는 존재적인 죽음과 우리 어떤 이런 경험적인 죽음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죠? 이 경험은 곧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지경을 우리가 일깨워줘요. 그래서 밭이 죽어가는. 근데 밭은 뭐냐면 씨 안에 있는 죽음을 통해서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나한테 입혀지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체를 이루면은 옥토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옥토가 되면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부터 옥토는 뭐냐? 철저히 씨앗에 있는 생명과 나의 존재가 다 연합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너와 내가 없는 하나의 일체를 이룬 게 옥토예요. 씨앗의 생명이 골고루 뿌려져 있어요. 이제부터 뭐죠? 이 옥토가 씨앗이 하던 일을 해야 돼. 해야 돼가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돼. 왜냐? 옥토 안에 씨앗의 생명이 분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죽어. 이제부터는 어떤 죽음이죠? 전에는 생명을 받기 위한 죽음이고, 이제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어디서 예언돼 있어? 네가 여자한테 와서, 그죠?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이게 무슨 하나님이 징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원리를 얘기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 이제부터 뭐예요? 전에는 아담 혼자서 그릇이었지만 이제는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줄 역사가 선악과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선악과에서 나는 불완전함과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아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완전한 일체를 이루어야 됨을 우리가 처절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줄 마음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가 잉태하는 고통, 그 잉태는 뭐죠?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받는 고통 플러스 이제는 일체가 되어서 생명을 낳는 고통. 그것이 로마서에 와는 이제는 로마서 8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그와 함께 이제는 같은 후사예요. 일체가 됐습니다. 그죠?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제는 그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죠. 이제 생명적으로도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사역에 있어서 옥토가 되어버리면은 이제는 함께 낳습니다. 함께 낳는 일이 뭐죠?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다. 이게 독사라는 뜻이에요. 독사. 영광.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냥 드러나는, 이게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그게 그냥 드러나냐고. 우리 겉사람이 할례를 받고 찢어지고 겉사람이 마음 가죽을 베어지고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 후에야 그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안에는 이 고난이, 함께 이 고난은 생명을 잉태하는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을 받기 위한 고난도 동참했지만 생명을 낳는 고통에 동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을 질겅질겅 껌 씹듯이. 그게 우리의 삶이 되면 돼요. 발꿈치 물리는 삶. 발꿈치 자꾸 물려요. 안 물리면 근지러워요. 물리는 일상. 생명을 낳잖아. 왜 애들 많이 낳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애 낳는 이유가 뭐예요? 또 낳잖아. 놓고 나니까 그 생명을 낳는 즐거움이 다 잊어버려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는 고통, 이 생명을 낳는 고통, 이 죽음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괴롭히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기대케 하는 고난입니다. 영광을 벌써 예상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 것을 예감하는 거예요. 이 고통은. 할렐루야. 이 고통은 생명을 예감하는 거예요. 옥토로서의 고통. 여기까지. 다음 주에 그냥 진주 한 번 더 걸고 가슴을 손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이 어쩌면 우리가 채워야 할 유일한 보화이신, 바로 비밀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부르는 바로 그런 계기였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